오늘 제6강 죄로부터의 해방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6장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까요? 도달할 수 없을까요? 도달하지 못해요. 맞습니다. 왜 도달하지 못할까요? 복음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의로운 행위, 율법적인 행위, 그 기준으로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쭉 1장에서 이야기하고 로마서 전체 핵심 유세의 그 이신 친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왜 하나님의 기준치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죄 아래에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3장 21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그 기준치를 넘어설 수 있다. 복음의 그 논리를 쭉 이야기하죠. 그래서 4장에서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믿음?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요즘 아무리 의학적으로 해도 그 쉽지 않거든요. 그런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바라지 못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 주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그 믿음의 샘플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국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다. 다른 인간의 그 행위는 아니다. 그러면서 5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5장 1절 말씀 잠깐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4장까지의 그 이야기가 결론 지어지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겨지는 그 선물들을 사도 바울은 5장부터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었는데 3장, 창세기 3장에서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잖아요. 반목하게 됐죠. 원수 자리에 섰잖아요. 근데 화목해 하셨다. 이게 첫 번째 선물이에요.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 아담족이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사망 아래,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리. 그러니까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생명으로,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왕노릇하는 자, 왕권을 가진 자로서 그 킹십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공동체에 가면 내가 이미 아담족이 아닌 예수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정말 그 찌질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능력 있는 파워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어떻습니까? 내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여기 다 그 왕같이 빛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저 밑에 찌질하게 굴만한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마들도 훤하시고 이 특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권이 이제 6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6장. 죄로부터 해방된 삶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된 삶. 그리고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 강박관념,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해 주세요. 율법이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는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성의 문제, 육성으로부터 내가 해방된 내 안에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입니다. 해방되어 성령 안에서 다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망응에서 생명으로 옮긴가 되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육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성령에 사로잡힘으로써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면 15장까지는 16장까지도 포함해도 되겠네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구체적인 삶의 그 스타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품고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리고 9장부터 11장, 중간에 딱 9장, 11장이 껴있는데, 이 믿음의 원리,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나의 죄를 주님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율법에서 육성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는 그 믿음의 원리, 그것을 유대인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원리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망한 사례,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하지 않으십니까? 끝까지. 다시 회복하실 구원에게. 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여호와의 성물. 그리고 여호와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경건한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여호와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비록 이 믿음의 원리에서 실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그 우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품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전체의 그림, 이 믿음의 원리들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이렇게 그려가면서 전체를 보시면 보다 더 그 내용 하나하나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6장은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축복입니다. 죄에 대해서의 해방. 아담 이후 우리를 장악했던, 얼마나 모질게 장악을 했습니까? 해방된 삶을 말씀을 하고요. 5장 20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하기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건 뭐 죄를 더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말은 아니에요. 죄가 넘치면 넘칠수록 은혜는 더욱더 크게 그 죄의 폐해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더 입게 되었다는 거지, 내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도덕 폐기론자들은, 뭐 이렇게 은혜가 더한다면 죄가 있는 곳에 우리가 뭐 이렇게 적당하게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 아니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은혜로운 하나님이신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전혀 논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죄는 은혜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는. 은혜는 죄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 이 도덕 폐기론자의 잘못된 논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되어지는 세례의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과의 아이덴티파이, 어떤 동일시되어지는 사건으로서의 세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아가는 거지, 죄와 타협하고 살아갈 수 없다. 6장에서 펼쳐가는 겁니다.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살아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고 불평불만하고 못된 짓들 하지, 저기 공동묘지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 조용하게 누워 계세요.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자는 툭 치면 어떻게 됩니까? 뭐야? 딱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죽은 자는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할 만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세례의 논리를 쭉 펴가는데, 1절에서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 도덕 폐기론자들의 잘못된 이야기에 대해서 반증을 하는 거예요. 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러면 가룟유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그가 쓰임받았는데 완전 잘못된 거죠. 은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면허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제 짓더라도 내가 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건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그건 하나님을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죄 지으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면허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살아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화의 과정에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나를 좀 돌아봐야 돼. 어디에서의 그 잘못된 문제점이, 출발점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습니다. 아이, 하나님 설마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살아있으니까 이게 아직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한 게 죄가 아직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죽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내가 죽지 못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가서 툭 치면 썰깃해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이게 세례 사건입니다. 세례 사건이 단순히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세례 사건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 능력을 다 나의 것으로 고수하는,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동일시시키는 거죠. 그래서 죄에 관하여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능력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죄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툭 쳐도 반응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죄는요, 와서 우리를 툭 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도 처음부터 와서 너 이거 먹어! 안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와서 턱 찔러봐요. 못 먹는가 하면 찔러나 본다 가서 턱 찔러봅니다. 여자들도 그래서 조심해요. 남자들은 조금 좀 묵뚝하니까 먼저 여자를 공략하잖아요. 그래서 툭 찔러봅니다. 야, 하나님이 정령 이거 먹으면 뭐 이렇게 죽는다고 했냐? 여자가 한번 찔르니까 아니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막 그 반응이 달라지죠. 죄는 좀 무섭습니다. 톡 쳐버리는. 근데 내가 죽어 있으면 죄에 대해서 죽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서 아무리 찔러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게서 반응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이 죄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죽은 사람.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에 대한 이 부분을 통해서 그걸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세례의 의미가 뭐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의 의미. 세례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되고, 요즘은 그 침례교 외에는 침례를, 물론 요즘 장로교에서도 침례를 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릎 완전히 채우고 딱 들어가서 이 목사가 집냐는 사람이 잡고 뒤로 완전히 눕혔다가 꺼낸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 물속에 잠궈요. 그러니까 잠기는 순간, 그러니까 침례하는 순간이 뭐냐면 내가 장사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예 안 나면 난 죽어버린 거예요. 물 먹고 죽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사건은 뭡니까? 새 생명을 얻는 사건, 부활의 사건입니다. 현재적인 부활의 사건, 미래에 완성된 부활의 사건은 아니에요. 현재적인 새 생명으로서의 살아남. 그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그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 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내가 일어나다. 이게 세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요. 만약 그렇게 조그만 어떤 교회 공간을 제대로 마련하게 되면요. 전 침례하는 자리를 좀 만들려고 해요.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와서 그냥 물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보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래도 좀 더 리얼하게 한다고 막 물 한우큼 해가지고 그날 이쁘게 고대도 하고 정장 입고 하는데 인정사정 없이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추르륵 흘러가지만 그게 될 바가 아니에요. 그냥 잠겨야 돼요. 그래야 좀 리얼하게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나오는 그 순간에 내가 살았구나. 그게 경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 세례는 재창조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물에서 올라온 사람은 이제 본래의 자기인 옛사람의 질서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자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나의 의지로 결단하고 서약하는 것이 세례이다. 결단은 이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것을 탐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또 내가 죽음으로써 이제는 그 전까지는 내가 육성에 막 길을 기울이며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그걸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서약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기에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 이 믿음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세례는 헛된 것이죠. 이런 경우 있어요. 믿음도 없는데 기독교 학교 들어가려고 세례증서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 학교 가려면 세례증서. 와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세례받게 해주세요. 세례증서 받게 해주세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이런 결단들이 이루어지고 세례받은 자로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의 삶을 내가 결단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세례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2번, 3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세례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과 합하여. 물에 잠기는 거예요. 죽으심. 그리고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이 다시는 죄로 인해서 종로로 타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근데 내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3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살리심으로써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만일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부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함을 이루게 됩니다.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또 8절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분과 내가 동일시됨으로써 이 혜택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사건, 그리스도와 연합함, 이 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겨야 되는지 그 방법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이 믿음의 원리,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이 믿음의 원리,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각인시켜 놓으면 죄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해서 특별히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알는 거냐면 세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죄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자신의 존재, 내가 어떤 자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알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은 줄을 알지어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나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알라. 세례의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성물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게 헷갈리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세우는 겁니다. 정체성을 알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지금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 그 말은 이제 간주하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지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그런가 보다. 아는 것, 그것만 충분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을 진리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에서 더 한층 더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알미예요. 나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알미 내 삶의 참 진리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보증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실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임을 알았고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더 이상 죄 안에서의 종노릇이 아니라 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되는구나. 그게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나를 확실하게 세워두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명확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처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너희를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미적직한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진리에 입각해서 내 삶에서 하나하나 행동해가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는 자의 모습.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라는 거예요. 간주하라. 내가 어떤 자인지 알고 또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의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리고 마지막 드리라. 이게 12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고 드리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드림은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드리기 시작해야 돼요. 사랑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갑자기 내가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내가 주기 시작할 때 조금씩. 그래서 나중에는 다 내어줄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리기를 시작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죄와의 관계에서 죄를 이기는 그 원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내가 분명히 하고, 그것들을 여기고, 나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고, 또 드리는 단계.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육신의 그 나약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알라, 여기라, 드리라. 알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건 내 거다. 또 그 삶이 나의 삶에 반영되어져서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이 돼요. 그래야 내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나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그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1절로부터 11절까지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봐라.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너희들은 이렇게 되었어. 그러나 반대로 12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드리는 거예요.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게 너 자신을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죄가 나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세례로 내가 동참함으로써 이런 거 혜택을 오늘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례로 인해서 처음으로 죄 짓지 않을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그전에 그냥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음, 그 부활, 이 사건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동참함으로써 죄 짓지 않을 첫 번째 기회. 이게 은혜죠. 그 기회를 내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결과로서 갖게 되는 영광스러운 현실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그 논리를 쭉 펴가는 게, 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건 뭐냐?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어요. 반응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선택인 거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두 갈래 길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이 선택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여전히 내가 죽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꾸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금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로부터 14절에서 하나님께 드려라.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12절에서 보면 몸의 사욕에 굴복치 말라. 육체의 욕망. 우리를 잡는 세 가지가 뭡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여기에 굴복치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욕이란 그릇된 욕망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릇된 욕망이라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성령의 생각인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흐름, 성령의 질서를 따라야 돼요. 그러면 그 성령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죄의 유혹을 거부하는. 그래서 죄가 멋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차단하는. 끊임없이 그런 그 죄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차단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죽어버리면. 그러면 죄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미션 임파서블 그 3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폭탄을 내심는 이 부분이 좀 나옵니다.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때 그 주인공을 죽이잖아요. 물론 나중에 다시 심장 그 마사를 통해서 살려나지만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탄이 작동하지 않아요. 살아있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저 그걸 보면서 로마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빨리 나 죽이라고. 그래야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죄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활성화된 죄가 비활성화됩니다.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몸의 사역에 굴복치 말고 13절에서는 육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전에는 제약에 내 육신의 지체를 드렸잖아요. 그걸 자랑하지 말고 다 청산하고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나를 드려라.
육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지체로 나를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요, 의로운 일이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억지라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던 것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우리 그 운동도 안 하던 운동을 하면 그동안 그 근육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픕니다. 아리백이잖아요. 근데 계속 거듭거듭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지체를, 그전에는 그 죄, 불의의 병기로 막 드렸던 것은 모두를 전환하는 거죠. 끊임없이 의의 병기로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의 질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질서.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요. 난 죄인이구나. 난 정말 죄인이구나. 근데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가 극복이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죄가 절대로 극복될 수 없습니다. 다 발목 잡혀요. 은혜의 질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극복이 됩니다. 나 괜찮아. 저기 들어가서 저 사람들 내가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거기에 그 거룩하지 못한 집단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거의 100% 살아남지 못합니다. 죄에 사로잡혀 버려요. 옛날 우리 그 신학생들 가운데 그런 분들 몇 분이 있습니다. 이상한 데 갔다가 오히려 거기에 그냥 먹혀버리는. 이처럼 그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서 해야 될 그 첫 번째 행동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소속이 변화. 제 종에서 의의 종으로 소속이 바뀝니다. 15절부터 보면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은혜 아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방임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본래 우리는 죄의 종, 아담 이후 다 죄의 종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소속의 변화. 그래서 인간은 두 갈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의의 종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은혜 안에 있는 자, 그 의, 하나님의 의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우리가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초기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나에게 프로포즈해 올 때는요, 하나님이 다 감싸주세요. 근데 세례받은 이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세례받은 이후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의의 병기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시점부터는 의무, 가능성, 선택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걸 보십니다. 이게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19절, 23절에서 보면
이게 내게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라면 그 의무의 결과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그래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의의 종이 된 결과는 거룩함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이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이 된 결과가 거룩함입니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나는 잘 몰라요. 누가 합니까? 옆에 사람이 알아. 야, 저분은 참 신실하다. 아, 저 사람 사꾸라야. 내가 평가 안 해도, 하나님 평가 안 하세요. 절대로. 사람이 평가해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십니다. 근데 내가 반듯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반듯한 하나님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리고자 하는 결단, 구체적으로 그게 가장 우선되어져야 해요. 그래야 열매가 나죠. 근데 보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참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전적으로 주의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없이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과 돼요. 그 이후의 삶을 말하는 세례받은 이후의 삶. 에이,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은혜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는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23절에서 22절, 23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내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반면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서 이처럼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하나 나를 극복해 나갈 때 내 안에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거룩한 열매 그 끝에 하나님은 영생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합평한 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해결해 주셨는데 이걸 좀 내가 알고 여기고 나를 의의 병기로 드림으로써 끊임없이 내 삶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에서 가동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가 틈을 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어느 순간에 탁 끊어지고 틈이 생기니까 끊임없이 사탄이 나를 공략하는, 찔러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적용해서 죄에 대한 죽은 자로서의 그 성도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쭉 정리된 걸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6절에서 보면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종노릇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노라. 난 이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죄의 종노릇을 합니까? 잘라내요. 과감하게.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죄악에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데 뭘 관심을 갖냐는 거예요. 죽었는데. 지금이야 살아있으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죠. 죽었는데 어딜 봅니까?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죄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십자가 묶고 날마다. 이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못 박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를 감싸고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 죄과 죄의 결과, 내가 갖고 있는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지워주신 거지,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막 그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서역을 따르지 않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13절에서 지체를 죄의 병기로 사용하지 않아. 항상 의의 병기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용하시도록. 제가 와서 탁 보면 잘라내고. 14절에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13절인데 바꿔주십시오. 14절로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음.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는 나를 감싸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요. 지금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뻔뻔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 한 번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주일 성수한다는 개념이 자신의 그 뻔뻔함을 좀 면제받는 거로 이렇게 여기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헌금 좀 하고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가면 무슨 부적행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좀 잘못돼 가는 거죠. 신앙을 정말 부끄럽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통회 자복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죄에게 종로로 됐던 것을 정말 내려놓고 이게 죄의 그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서 드려지기를 내가 하나님께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세례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것과 그 별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그분을 향한 그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함으로써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죄짓지 말라. 의의 병기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율법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우리 부모님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지금 하는 짓거리를 내가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알아요.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실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외면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그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죄에 대한 부분. 내가 죄를 안고 있는 한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만큼 무서운 그 처형이요. 이 사람을 그 시체와 같이 묶어서 그냥 내놓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매달려서 결국 탈진하고 또 십자가 매달려서 호흡하지 못하면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죽는 건데,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면 죽는 거야. 또 빨리 죽으려고 다리를 꺾거든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 그 십자가에 그 해가 지기 전까지 매달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분질르면 몸이 확 처지니까 결국 숨을 못 쉬고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체는 갖다 묶어놓고 그냥 둘둘 같이 묶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썩으면서 서서히 내 몸도 썩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내가 죄와 연합해 있으면 죄가 어느 순간에 나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절해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 안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거룩함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